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2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29장은 하나님의 언약 체결 예식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 언약 체결에서는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바로 그 내용에 더하여서 덧붙여서 모압 평지에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모압 평지의 언약의 갱신이라고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29장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의 언약의 내용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축복, 바라크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비리드죠. 비리드. 축복의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 제29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언약은 저주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제29장 18절부터 28절까지 언약의 내용이 저주의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주, 알라,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라, 저주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비리드, 저주의 언약의 저주. 이것이 곧바로 신명기 29장 21절에 알라 비리드 알라 언약의 저주의 언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축복의 언약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언약까지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21세기 교회 강단을 행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내용은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21세기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오디양 7대 뒤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전쟁,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기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전염병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지 않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제2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실 때 축복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징계의 언약, 저주의 언약, 심판의 언약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교회는, 21세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와 저주와 심판에 대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제11장 2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이발산을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제2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제2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제27장 15절부터는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의 12지파 중에서 6개 지파가 지파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에발산의 지파들 중에 르우벤 지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린 르우벤이 간통사건으로 자기 부친의 아내 빌하와 간통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징계한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신명기 제27장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비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비의 딸과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모와 고모와 장모와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동성애 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 수관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제27장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제28장에서도 제1장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제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몇 절까지 있다고요? 신명기 제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보다도 저주와 징계와 심판하시는 내용이 몇 갑절입니까? 세 갑절 이상입니다. 네 갑절이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축복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천국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인 전쟁, 기근, 전염병, 다윗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를 행하여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를 네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징계다. 전쟁 징계를 선택할래? 기근 징계를 선택할래? 전염병 징계를 선택할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시자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사흘 이내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언급하는
강단에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신명기 4장 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제12장 32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제18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때 그 이름을 삭제시키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제29장 축복의 언약, 그리고 저주의 언약, 알라 베리트, 알라 저주, 알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알라 베리트, 베리트 알라 저주의 언약,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더불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때에 29장 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주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 주님으로,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창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언약 체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축복의 언약 체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주의 주님께, 창조주 주님께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충성해야 하는 그 내용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The way of God,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신명기 제5장에 있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10가지 계명을 줄여서 신명기 제6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믿어봐.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다. 샤마, 샤마. 이 샤마, 청종하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히어링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간밤에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6권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66권 성경을 통하여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종하다, 샤마입니다. 복종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타락한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숲속에 숨어서 듣습니다. 타락한 하와도 숲속에 숨어서 창세기 3장 7절을 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꿈속에서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욥기서 32장을 통하여 33장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은, 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고 떨리는 심령으로 복종하라는 의미로 꿈속에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신다고 여기서 33장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음성을 듣는 것으로 자랑하겠습니까? 간증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명령을 지켜라. 믿지 마.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체결입니다. 이래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지켜라. 최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헤세드 사랑을 지켜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 내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되 지구상에서 온 지구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뛰어난 국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제28장 1절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제26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제29장 13절과 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저주의 언약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저주의 언약은 신명기 제29장 18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주의 언약 알라 비릿 비릿 알라 알라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신명기 29장 21절 저주의 언약 알라 비릿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썬뿌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쑥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언약 썬뿌리가 나타나서 썬쑥을 만들고 썬쑥을 만들어서 저들이 무리가 되어서 우상을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제거시켜버릴 때, 하나님의 도를 백성의 가슴에서 제거시키고 우상으로 끌고 갈 때,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마모니즘 우상, 우상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썬뿌리다. 썬뿌리. 너희는 썬쑥이다. 썬쑥. 하나님의 저주의 언약에 해당하는 썬뿌리, 썬쑥.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의 자식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명기 13장 17절, 13절, 17절. 벨리알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 오늘날 메신저들 중에서 썬뿌리에 대하여서 설교를 할 때 썬뿌리를 단순하게 상처 입은 심령으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심리학적으로 설교하는 메신저들이 많습니다. 썬뿌리가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상처 입은 마음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신명기 제29장 18절 썬뿌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빼앗아버리고 우상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저주의 아들입니다. 벨리알 자식입니다. 어찌하여 썬뿌리가 상처 입은 마음입니까? 프로이드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썬뿌리가 계속해서 썬뿌리를 만들고 썬쑥을 만들어서 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서는 하늘에서 타오르는 햇불이 강물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쓴뿌리로 만들어버립니다. 3분의 1 쓴 쑥을 만들어버립니다. 쑥을 만듭니다. 벨리알 자식이 벨리알 자식을 만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뱀 꼬리를 잡아라. 너는 뱀 꼬리를 잡아라. 용의 꼬리를 잡아라. 용의 꼬리, 뱀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바로 이 뱀 꼬리가 벨리알의 자식입니다. 뱀의 자식,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뱀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뱀 꼬리.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를 통하여 뱀꼬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뱀꼬리 벨리알의 자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언약을 파괴시킵니까? 어찌하여 쓴뿌리가 상처 입은 심령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도 쓴뿌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상처 입은 심령입니까? 왜 말씀을 파괴시킵니까? 왜 심약으로 성경을 파괴시킵니까? 쓴뿌리는 벨리알의 자식입니다. 뱀의 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 반역자, 마라, 반역자.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 반역자입니다. 모세도 드디어 반역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는 반역자다, 마라의 쓴물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쓴뿌리를 심리학으로 상처 입은 심령으로 해석하여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신명기 제29장 20절을 향하여서 이 쓴뿌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온 천하에서 너희의 이름을 말살시키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몇 절이라고요? 신명기 29장 20절. 천하에서 그 이름을 삭제시키리라, 도말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상처 입은 마음입니까? 그리고 21절에서 신명기 29장 21절에서 바로 도말된 이 저주의 아들 쓴뿌리를 다시 한번 추가해서 언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리라 선포하십니다. 분리시키다, 바달, 분리시키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이 쓴뿌리와 이 쓴 쑥을 분리시키신다. 세퍼레이트. 이 원어가, 세퍼레이트 원어가 바달입니다.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에 계속해서 사용하신, 분리시키신다고 하는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어둠을 빛으로부터 분리시키신다.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Separate. 이것이 바달입니다. 그런데 이 바달의 의미가 신명기에서 29장, 신명기 제 29장을 통하여서 21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바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바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장 3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그리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분리시켜라. 그리고 나무들 중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나무를 분리시켜라. 그리고 낮과 밤을 분리시켜라. 그리고 클린 앤드 언클린,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것을 분리시켜라.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을 분리시켜라. 바로 이것은 지옥과 천국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국을 예고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옥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축복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중에서 선악과나무는 언급하지 않냐고 생명나무만 언급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지 29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저주의 언약, 알라비리,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저주의 언약에 속한 자들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징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자들에게 징계하시되 전염병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절이라고요? 신명기 29장 22절, 전염병. 신명기 제28장 61절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바이러스,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전염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축복만 언급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명기 제29장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23절에 대해서는 기근에 대하여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기근을 보내시사 모든 땅들이 사막화되어 가고 소금화되어가는 소돔 고모라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기근을 통하여 소돔 고모라처럼 기근을 통하여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23절, 신명기 29장 23절에서 두 번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8절,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예고하십니다. 전쟁을 통하여 포로가 되게 하리라. 22절 전염병, 23절 기근, 28절 전쟁을 통한 포로, 전쟁을 통하여 발 아래 밟히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의 언약으로 알라 베리트 알라, 저주의 언약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크릿와 하나님의 시크릿, 아직도 선포되지 아니한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리빌드,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을 통하여 계속하여 예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14절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모압에 참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압 땅에 이 시간에 언약에 참여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도 이 언약에 관계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신약 시대에 모든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자연적으로 가담되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는 것은 누가 유대인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세계 인류가 다 관계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29장을 통하여서 축복의 언약과 저주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하를 통하여 넓은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여호와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미야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미야 파괴시키는 자야,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미야.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행할지라도, 너희들이 지나가는 은사를 즐기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축기하여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ew you. 이렇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선포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시면서 신명기 제29장에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동참하여 축복의 언약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 선포한 것은 사락스, 사르키고스, 보류마티코스. 사락스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류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사르스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져버렸던 죽은 믿음, 기적을 좋아하는 4대 교회가 빠진 죽은 믿음을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젖먹이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젖먹이 믿음과 죽은 믿음이 교회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발 아래 밝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프리마티코스 믿음, 순교자의 믿음, 계명을 지키는 믿음, 십계명을 지키는 믿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으로 교회가 굳게 설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굳게 설 때 모든 유물론 두체 사상은 기독교의 발 아래 밟힙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지하로 순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연회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연약에는 축복의 연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우리 앞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성도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모든 세상 앞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생명나무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무, 선악과나무 지옥으로 인도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성령의 은총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